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창세기 1 창세기 1에 들어가며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창세기의 내용은 앞으로 다룰 성경의 다른 모든 본문을 이해하는 배경과 틀을 제공합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익숙할 만큼이나 본문을 설명하는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해석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더욱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많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 만에 창조하셨는지, 왜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지, 아담과 하와가 순간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등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창조와 타락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지만 모든 질문에 답이 될 만큼 알려주시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타락에 대한 본문이 성경의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1장에서 24장까지를 통독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성경 수업에서 집중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새로운 세계의 시작. 성경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바로 창조부터 새 창조로 이어지는 그 속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다는 것은 모두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창조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최초의 창조 행위에 대해 학자들은 엑스닐로 창조, 무에서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 사건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한 내용은 1장 뒷부분에서 마무리되고 2장부터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신 안식은 역사가 새로운 시기로 접어드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마치셨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이제부터는 섭리로 다스리는 것이죠. 여섯째 날로 창조는 끝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새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기하고 경이롭게 자신을 모태에서 창조하셨는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수 있지만 최초 엿새 동안의 창조와 동일한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행위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앞선 6날과는 대조적으로 밤과 낮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창조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피조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과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당연한 이야기였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원래 창조된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범신론은 세상 전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피조물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를 변형한 다른 주장들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한 부분을 숭배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창세기 1장이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하고 피조물과 그 형상을 예배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레슨 2. 아담의 역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십니까? 셋은 아담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이 하나님의 엿새간 창조와 안식에 이르기까지를 보여준다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은 엿새간 창조 중에 마지막 날 일어난 사람의 창조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먼저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영혼이 없는 그저 죽은 것 같은 몸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 낙원이라는 뜻인데 그곳이 낙원이었음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에덴에서는 생명의 근원이자 자양물로 여겨지는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은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갈라져 당시에는 아무도 없던 땅을 적시는 네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은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며 그 생명은 에덴에서부터 나와 낙원인 동산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었죠. 아담이 살았던 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자 아담과 소통하시는 장소로서 곧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동산이자 성전인 낙원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여기에 사용된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동사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합니다. 아담은 독립적 왕이나 주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동산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사실을 아담에게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무가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한 완전한 지식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나무가 도덕적 자율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우리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나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아담이 동산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름 아닌 나라의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동산과 성전인 낙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에서 확인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 안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며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장소에 거하며 거룩한 법으로 거룩한 아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이 6째 날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안식일로 영원한 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새 창조 안에서 안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신부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슨 3. 순종에서 의심으로.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사람이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를 바로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이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반면 창세기 3장은 그런데 뱀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뱀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수수께끼로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이 뱀의 형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망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흉내내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사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려 하죠. 먼저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용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맥락과는 상관없이 인용하면서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왜곡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탄이 부인하는 첫 교리가 심판의 교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으로 율법을 주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죠.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와의 눈은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와는 누구를 신뢰할지,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사탄에 반응하는 육신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그 다음 상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먹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와와 함께 있던 아담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창세기 3장 6절. 아담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변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내 하와에게 다시 전하고 뱀을 꾸짖고 물리쳐야 했습니다. 전체 피조 세계의 질서는 그의 책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아담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미천한 피조물 형체로 나타난 무언가가 하와에게 명령하고 하와가 거기에 순종하여 남편을 이끌고 죄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나타난 창조 질서가 타락의 순간에 거꾸로 뒤집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죽었나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생명의 반대 개념입니다. 존재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던 생명의 충만함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죄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왔고 속박과 무기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사탄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자유와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처음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 숨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창조주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전쟁을 선포했지만 고작 그들의 현실은 서로에게서 숨기 위해 무화과 잎을 엮고자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레슨 4. 뼈아픈 질문과 회피. 하나님께서 평소처럼 그들을 만나시려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숨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피해서 숨으려 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낯을 피해야겠다는 생각부터 강하게 들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이 견고했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남자인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대리자의 책임을 아담에게 부여하셨으므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엄한 주인이나 나약한 재판관처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온유한 부모처럼 물으십니다. 아담이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십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니? 마치 아빠가 귀가했더니 거실 스탠드가 쓰러져 있고 공이 뒹굴고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거실에서 공놀이 했니?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잘못을 고백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이어 하와에게도 같은 뜻으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히브리어 어순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비난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고 여자는 뱀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뱀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자기로 향한 화살을 딴 데로 돌립니다. 레슨 5. 추방, 새로운 회복의 시작.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들은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없애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죄를 범했고 나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끝.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왜곡한 것처럼 그렇게 난폭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에는 회복을 위한 치료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사탄 자신의 형상을 따르게 해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 결과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더 비천한 존재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뒤집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인류는 사탄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을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자를 심판하십니다. 여자에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나 사실은 모든 것이 죄로 인해 틀어집니다. 마치 어떤 걸작이 칼에 베인 것처럼 그림은 그대로이지만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은 남편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고통과 수고가 더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과 수고는 타락한 세상에서 어머니로 살아가는 아픔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죠. 하와가 어머니로서 겪은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 아벨은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 살인자는 심지어 그의 형 가인이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셋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 어머니 하와의 마음이 어찌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 정체성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의 노동에는 수고와 땀이 빠지지 않게 되었고 일은 만족스러운 성취가 아니라 힘겨운 고역으로 변했습니다. 인생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을 겪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내려진 궁극적 심판은 죽음입니다. 사탄이 했던 거짓말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야말로 두 저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며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해야 합니다. 죽음은 죄가 가져온 고통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빼앗깁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는 먹을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대립하며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삶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굴읍과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십니다. 부정한 출입을 금하십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약 성경 내내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성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드린 제물의 피로 보호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금으로 만든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어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거저 주어지는 쉬운 길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것을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담의 타락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성취는 성경 이야기 후반부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